찬양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카푸치노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특성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깨닫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보다도 외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목회자니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 규모가 작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 목회자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도 찾아와서 인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는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이야기 아니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존감이 그래도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늘 말씀을 올리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난하면 삶을 참 비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지영 교수님의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의 소득 수준을 한번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중산층입니다.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중하를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상에 속한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4단계까지 중에서 나는 신앙이 한 3단계 정도 됩니다가 30.7%가 나오고 4단계 좀 신앙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단계가 14.6%, 8%.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요. 1단계가 44.1%고 2단계가 28.1%.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이 신앙의 이 강도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충격적인 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40.4%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60.7%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굴레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굴레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이 신앙도 갉아먹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한 선지생도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신학교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생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으니까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과부가 된 아내가 그 두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져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 둘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는 좀 다르게 그 국가적인 큰 정사에 대해서 말하였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왕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 여인의 그 슬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작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인격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어봐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나가려는데 그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가 혹시 복지사님 김치 안 필요하세요?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시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김치를 많이 받았는데 아유 나는 젓갈이 들어간 건 당최 싫어.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라고 내 기준으로 도와줬는데 이 젓갈이 들어간 것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먹고 끝날 그런 양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을까요? 적게 빌려왔을까요? 살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이 빌려왔다. 적게 빌려왔다. 예, 상식적으로 보면 적게 빌려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웃들이 다 압니다. 지금 남편도 죽고 종으로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고 이 그릇이 그 당시에도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빌려봐야 이거 되돌려 받지 못한다. 많이 안 빌려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은 많이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똑같이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안 빌려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지금 안 주면 이 사람은 당장 굶게 생겼고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 된다라는 그 슬픔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부자는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슬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폭도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앙뚜아네트 왕비가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빵이 없어서 저럽니다. 그때 뭐 이 와전된 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더 화를 돋구었다라는 그런 와전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의 그 빚을 그 갚으라고 독촉할 때 그 겉옷은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이 그 당시에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빼앗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다 차지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수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릇을 다 두 아들과 함께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4절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기름을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붓고 또 붓고 해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꽉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인가 하면 그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이나 되는 장정,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인집에서 나온 겁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지만 애초에 있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출발이 여인의 기름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을 모으는 열심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열심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름을 빌려줄 때, 그릇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고 이전에 뭐 빌려가 가지고 돈을 안 갚았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름 그릇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살아온 그 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아멘. 뭘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이러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보는 이 근시안적인 관점, 교회 안에서의 관점이고, 그 사람이 직장에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그 사람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일에 전문가로서 뒤처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느 회사의 사목,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목사님이 사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그 간사님들이 있는데 실력도 출중한데 이분이 이 주중에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은데 우리 회사에서 주중에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선교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장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우리의 예상하고 좀 다르게 벗어났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생산성이 중요한데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료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선교단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도 우리로 말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 세 가족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따로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떤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통해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선교, 전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든지 뭐 주말이 되면 뭐 회사에서 급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안 돼요. 선교단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름 때 같은 때도 중요한 때 우리 선교단체에서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 하면서 회사 빠지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면서 이 회사하고 이게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분들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한 것, 성실을 식물로 삼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성실함,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질에 집중한다. 자,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게 되면 이 기적 모음집입니다. 어떤 기적인가 하면 첫 번째,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수냄 여인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이 먹을 수 없는 그 독이 들어있는 그 국을 깨끗하게 하고 작은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이렇게 쭉 모아놨습니다. 모아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아놓은 것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가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을 식물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이 기름 그릇을 가지고 이제 그 빚도 갚게 되고 이제 생활비도 다 벌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돌려줘야죠.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돌려주겠습니까? 누가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왔는데 락앤닥에다 딱 담가왔는데 갈 때 그냥 씻어서만 줍니까? 뭐 채워주죠. 뭐 과일을 넣는다든지 뭐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줄 게 기름밖에 없어가지고 뭐 가득히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기름을 좀 어느 정도 담아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주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가난한 사람 이거 웬 기름이래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 이거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 그릇을 빌려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꺾이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린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나이가 제가 짐작할 때 그냥 한 사춘기 정도 됐습니다. 사춘기 된 두 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고분고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선지생도로서 하나님 저렇게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데려가고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근거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선지자가 시키는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기름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기름 공장을 가든지 뭐 시장에 가든지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 선지 학교가 지금 담장도 허물어졌는데 쌀도 떨어졌는데 그거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그 집중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걸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이 12의 혈루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부름받지 않았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이 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그 본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본성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이 땅을 덮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이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다까지 끝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강이 막힘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은 돌아서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은 그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강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난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올릴 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질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가난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가난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 설명을 늘 드리면,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 의미의 가난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부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유는 많은데 쓸 줄을 모릅니다. 남에게 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냥 돈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돈 내는 일이라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부자 아닙니까?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지냅니까? 모든 사람을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해관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주변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부자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사건 사고가 더 많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통신이 마비가 되고, 여러분 부자 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사건 사고가 뭐겠습니까?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다, 뭐 누가 죽었다, 뭐 이 정도지만 부자 나라에서는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우리가 원리로 부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은 늘 정권이 어디로 바뀌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대선에 부자들이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자 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제 이 조세를 피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뿐만 아니라 부자는 이 금융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경제 뭐 시사 뭐 잡지 뭐 이런 거 늘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를 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군이라든지 교육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먹는 거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입는 거 뭐 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편안합니까? 아까 통계에도 봤지만 이 가난해가지고 신앙조차 못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도 빈궁이 있습니다. 자격지심만 높아져가지고 괜히 누가 쳐다봐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기의 그 올무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끝났다, 나의 가난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이 그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존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관심과 집중을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바로 물질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 8월이 돼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 검단의 양종선 목사님, 저희 교회 와가지고도 수요 예배 때 말씀도 전해주셔서 다 은혜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인천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폐가 이제 이 판막이 구멍이 2개가 나가지고 운동도 잘못하고 이 숨쉬기도 어려워가지고 밤이면 그냥 악몽을 꿔가지고 엄마가 옆에 자고 형이 옆에 자고 이렇게 붙들고 잘 정도로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주 늦은 나이에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는 담임이지만 지금도 검단에서 부목사를 합니다. 부교육자로 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코로나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청소를 하자. 그래서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무엇에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주면 교회는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니까 학교를 지어주자. 그 학교를 지어주면 정부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한 달 동안 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에 있는 호산나 크리스찬 학교를 저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연락이 와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제동도 허락하셔서 저 8천만 원이나 되는 저 학교를 준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심의 복을 간증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원리를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미국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라는 사람 다 아실 줄 압니다. 열심히 세상을 향해 살아했는데 54살에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그 유언 10가지 유언을 그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회자도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해라. 그리고 11줄로에서 오른쪽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 10번째가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이 본질에 집중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 가난에 대해서 맞서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심령 빼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좀 되는데 재산세가 좀 나오는데 아파트가 몇 채인데 이거 좀 팔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전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부가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가난을 통하여서 상황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다른 이들이 알도록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의 종이 지키겠나이다. 그대로 다 지켜갑니다. 그 아들 둘이 얼마나 꾸덜꾸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선지자 생도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선지자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을 돌려주며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18절에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이 가난합니까? 가난할수록 나는 이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가난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이 딱 다물어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좌절감과 모멸감과 그 가난에 대한 그 굴레를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나는 근본에 집중하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환경을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함과 풍성함이 다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